제가 20년 전에 첫 단기 선교는 티베트로 갔습니다. 2002년도에 티베트로 갔습니다. 거기는 라마 불교가 거의 99.9%의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십자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곳에 가서 참 많이 마음 아파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티벳에서 고산병으로 고생도 하기도 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성찬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성찬식을 했을 건데 혹시 기억에 남는 성찬식, 예찬식이 있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찬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저곳에서 마지막 날 이제 단기 선교 마치고 마지막 날 선교사님과 함께 성찬 애찬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특별히 나를 기념하라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새겨졌던 그 날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소망 없는 그곳에 아무런 비전도 없고 십자가 없는 그곳에 하늘의 씨앗을 심는 그 선교사님 사역들을 회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행하시는 그 선교사님, 그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티벳이라는 곳에서 느끼게 되어서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만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꼭 광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식은 아무렇게나 행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보여지는 예배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한 5주 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강설이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방편은 복음의 강설과 하나는 성례이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죠. 첫 번째,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목욕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였을 때 4가지 키워드, 지난주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화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칭의, 의롭다 하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의 의미가 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누구와 연합입니까? 오늘 이 부분들이 세례와 성찬이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큰 단절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옵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많죠. 그 사이를 이어주신 분이,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우리가 찬양 가사도 불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처음으로 성찬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헌금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교인으로 되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 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만 끝마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어떤 단회적인 하나의 이벤트로만 끝마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례 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다 서약을 하였습니다. 공포를 하였고 그 서약들 가운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서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만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때만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세례교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75분부터 성찬에 관해서 75분, 76분, 77분까지 성찬에 관하여서 살펴볼 것인데 앞서 살펴봤던 세례와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5문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자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는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가,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세례와 성찬은 아주 더욱더 큰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가?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찢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우리 눈으로 봄으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2000년 전 그 골고다 상의 그 십자가의 장소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 사건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잘 준비하여서 또한 그 시간들 가운데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친히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나눔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이 약속의 말씀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들이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믿을 자녀들에게도 모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눈에 보여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만찬과 주의 명령. 여러분, 성찬은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만찬이 아니라 사람의 상이 아니라 주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진례를 통하여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셔서 주님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셨듯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받으라 그리고 마시라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처럼 우리는 성찬 예식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건들을 재현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까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고 2000전의 십자가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폭넓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76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네, 세례와 성찬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성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참여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처럼 성찬 예식에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축복, 십자가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이 죄 많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참여하기만 하면 무조건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죠. 성도로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만 하면 은혜를 주시겠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러한 간절한 바람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기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들이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그런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따랐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연결되어지는데요.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76문에서도 계속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왜 또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할 때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해결을 받았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하여서도 성경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구원에 관하여서 얻고 있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있고 앞으로 또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구원에 관해서도 죄의 문제에 관해서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매일마다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끝마치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이라는 이 예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죄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예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이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세례에 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근근한 관계, 연합된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요 헤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그 표현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연합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연합된 관계, 더욱더 친밀한 관계, 끈끈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유익들이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77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77문에 우리가 키워드는 기념과 기대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만찬 유월절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죠.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곳에 출애굽기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신다면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 그래서 또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곳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마친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지킴들을 통해서 종로를 하던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셨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더 이상 문설주의 피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출세상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출세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끄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하였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대하던 예수님께서 오셨죠. 우리는 나를 기념하라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듯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십자가의 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념을 해야 하듯이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는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기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불사약이며 죽음의 해독제라고 하였는데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은 안디옥의 감독으로 알려진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졌고요. 이분이 이제 로마의 박해로부터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서머나라는 지역,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서머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잠시 있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7개의 편지를 적게 되어집니다. 7개의 편지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초기 교회의 역사를 좀 잘 알 수 있는 한 귀한 사본인데요. 그 중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성찬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사약이며 죽음의 해독제라고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아니 부릴 자이고요. 사가 죽을 사, 약은 양약자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약, 영원히 죽지 않는 약. 이 성찬의 이 예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불사약, 영원히 죽지 않을 약. 해독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독성물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독한 물질을 빼주어서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대해서 이렇게 불사역과 또한 해독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표현해 주는 단어를 바로 불사약이며 죽음의 해독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 예식, 우리가 한 번씩 1년에 3-4차례 드려지는 이 성찬 예식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살의 찢으심과 피 흘리심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불사약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독국물을 제거하는 해독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성찬에 임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었을 때 세례교인답게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던 것이 이그나티우스가 이 6장 50절 말씀을 가지고 불사약이며 죽음의 해독제라고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불사약이며 죽음의 해독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찬 받음은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서약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 서약하였듯이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어떤 서약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 맹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녹여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 생활들 가운데서, 관계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으로만 끝마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녹여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 강조했던 것은 성찬 예식에 함부로 참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 주 동안 광고가 나오면 잘 준비를 하여서 그 의미를 깨닫고 이 시간이 보여지는 예배의 시간으로 은혜 받는 방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